이제 구강제. 자, 영성선의 두 번째 어디. 자, 형원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거듭해야 합니다. 아셨죠? 우리는요, 영성 성장은 완성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 없다. 계속 가. 그 주님의 심장, 그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 목표를 삼고 간절함과 꾸준함으로 계속 가. 저에게 있어 최고의 보상은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 보상을 받고 가는 거예요. 어떤 보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된다. 아멘. 그거 이상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성 성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과 그 심장이 필요하다니까. 왜? 따뜻해지면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으니까. 사실 목사님들은 뭐하는 분들이냐, 성도님들은 뭐하는 분들이냐, 용서하는 사람들. 아멘. 이분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냐, 이분이 얼마나 신앙을 잘하냐는 것은 용서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아멘. 그 심장과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용서를 잘한다니까. 머리가 하얗게 샌다니까. 용서를 해야 되니까. 아셨죠? 그러나 내 심장은 주님의 심장이 돼가고 있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도 주님의 심장으로 이번 이틀 동안 그냥 갈아 번져. 주님의 마음으로 갈아 번져. 그러면서 용서합시다. 이 세상을 끝까지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용서자가 필요하다. 지금 너무나 용서가 없어. 주님은 그 용서자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된 만큼이 바로 영성이 회복된 거예요. 영성이 성장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용서의 사람을 살리거든.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면 사람을 못 살려. 우리가 이틀 동안 용서자의 길을 제대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합시다. 아셨죠?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아셨죠? 영성 성장의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성 성장을 할 수 있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사실 제가요, 우리 딸이 말이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배가 나왔다고 맨날 때려 얘를. 제가 이 배가 좀 나왔는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먹고 움직이지 않다는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지방에 어떤 한의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전투식량이야. 배가 전투식량이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이 몸이 아플 때요 잘 못 먹잖아. 그러면 이 전투식량이 몸에다 공급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그 배 나온 사람들이 유리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강의 끝나고 나니까요 사모님들한테 그러면 여보 배 나왔다고 뭐라 하지 마. 전투식량이요.
그죠? 이게 전투식량이라니까. 근데 이 전투식량을 못 알아보는 우리 막내딸이 배를 때리고 아빠는 배 나왔다. 자, 저는 그런 딸을 둔 아빠입니다. 그래도 저는 부족함을 알아요. 저의 부족함. 아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를 아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죄. 어쩔 수 없어. 살다 보면 배도 나와. 아니 우리 딸내미가 이거 넷째 놈 이놈이 웃긴 놈이에요. 방귀 낀다고 또 뭐라고 막 도망가요. 아빠는 방귀 낀다고. 더러운 아빠야. 난 치사 빵빵하는 딸을 뒀어요. 내가 한 번은 말이죠. 이놈 웃긴 놈이야. 욕 좀 해야 돼. 고진설도 또 욕 꾼다. 근데 이 녀석이 세상에 돈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마트에 가서 소세지를 3개를 샀어. 800원짜리 3개를 샀는데 저희 선물을 하나 주면서 엄마보고 감사하라고 그래 사고 자기 보고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보고 내가 사줬다고. 그래서 엄마보고 내가 사줬으니까 엄마 나한테 감사를 해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는 나를 준다고 샀거든요. 이 녀석이 한 입을 먹더니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주기 싫어가지고. 맛있었던가 봐. 아까워가지고 안 주려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 목을 찾아 먹어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반협박을 해서 그걸 찾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웃기더라.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그 부들부들 떠는 딸내미의 소세지를 뺏어 먹고 그리고도 제 마음이 기쁜 사람이니까 그나마도 그 주는 딸이 고맙더랍니까? 한 번은 저희 필리핀에서 애들이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나오는데 아빠 선물 사다 준대야. 그러면서 뒤에다 뭐래 돈 묻히랴. 난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선물 사다 준다고 하더니 무슨 돈을 묻히랴? 이상하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돈 붙였죠? 그랬더니 애들이 무슨 수영 팬티를 2개 사와서 그것도 뭐 커플 팬티라나 뭐나 수영 팬티 3호랑 전에 똑같은 거 사왔어. 그리고 뭐라고 하더니 아빠 고맙지? 감사해야 돼. 저는 좀 약간 혼동이 갔습니다. 내가 왜 이게 이상하다. 감사해야 되나 말하는 잠시 착각에 빠졌어. 야, 그래도 고맙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 그래도 그 부족한 모습 갖고 하나님 사랑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성장은 첫째 나의 모습을 봐요. 방귀 낀다고 뭐라고 소리 지르는 딸이 있어도 부들부들 떠는 딸이 있어도 주님 사랑합시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가는 첫 번째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방귀 안 낀 사람처럼 많이 계시네. 다 낀다니까 방귀. 네? 솔직히 말씀하시고 시사님 껴시오 안 껴시오? 네? 껴시오? 다 낀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은 책이에요. 아셨죠? 네.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 영성성장의 원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갔어요. 그때만 생각해 눈물이 나요. 그냥 제 동생을 낳다가 그 조산소도 아닌 옛날에는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동생이 나와서 여동생 하나 있을 뻔했는데 여자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냥 갑자기 어머니가 애를 낳다가 이렇게 애기를 낳다가 피를 너무 하는 거였어요. 의술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라 그러더라고. 탔다고. 그래서는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진짜로 아이스크림 잡수시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앞이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까매져?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요, 휴가로 애들, 저기 어머니들 오잖아. 그러면 내가 물어본다니까, 야, 너 엄마 쭈쭈 만졌냐? 난 엄마 쭈쭈 만지고 싶어. 새어머니를 얻었는데 어머니 쭈쭈를 한 번도 못 만졌다니까. 정에 그리워서. 그래서 실제 내가 맨날 그래서, 야, 너 진짜 엄마 쭈쭈 만지고 싶냐? 막 물어보는 거야. 나는. 그게 막 부러워가지고.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 내가 뭔 얘기가 나왔지? 엄마 주시면 안 되니까 갑자기 흥분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다 말할까 이해가 안 되네. 예, 아버지 맞아. 아버지 얘기가 나. 그래서 난 아버지를 미워했어. 나는 그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저희 홍성에서 참 나름대로 유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전파사라 해가지고 라디오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직접 저희 집에서 만들었어요.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막 그거 막 크더라고 했잖아요. 옛날엔 전축도 무지하게 컸어요. 그거 막 메고 막 이러고 갔다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들어 팔고 막 그랬어요. 금방도 하고 인쇄도 하고 양장점도 하고 예식장도 하고 막 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은 잘 벌었는데 진짜 아버지가 난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공부하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오면 우리 애들이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어디 가면 또 어머니하고 와 계시는 애들이 막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는데 끝나고 난데 이제 우리 어디에 갔다 오니까 애들이 아버지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일주일 내내 할아버지가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인을 좀 걸렸거든 애들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나 미치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대. 왜 그러냐니까 할아버지가 막 일주일 내내 공부하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내가 야 인마 난 지금도 아버지가 공부하러 온다. 지금도 공부하러 한다니까. 애들이 막 질려가지고 아이고 나 할아버지 무섭다는 싫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제가 사실 이 사역하기 전에 그 TD라는 사역을 좀 했었어요. 트레스티아스 아시죠? 네, 거기 여기 그 영동 그 서울에 절뚝산에 보면 성체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우리 강리교 목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같이 그렇게 TD 사역을 한 10여 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노요 시간에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이 방이라고 영화 배우 있잖아요. 방이. 그 방위에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 교수인데 이 양반이 아버지가 상위군. 자기는 어렸을 때 그 상위군은 아버지를 두고 굉장히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면서 싫었다는 거죠.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진실을 보고 눈물을 막 회개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계속 통곡을 해요. 그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지금은요, 어떻게 나와도 좋아. 아버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애들은요, 지금도 할아버지 오면 막 도망가. 공부를 한다고. 지금도 아버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전화만 오면 애들 공부해야 된다. 지금도 공부해야 되는 할아버지요. 저보고도 열심히 맨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해합니까? 나는 아버지가 좋아. 진짜 아버지가 어떻게 나와도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어떻게 하셔도 좋아. 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도 좋아. 이제 영성 성장이에요. 아셨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영성이 성장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해도 좋아. 아셨죠?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상승한 자들에게는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더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 세계를 체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목표는 아니야. 그러나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보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짬뽕 안 잡수 말아서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말하지 마요. 너무 따뜻해. 이 속에서요 거룩하게 올라온다니. 아셨죠? 아멘. 좋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좋아밖에 안 나와. 우리가 그 체험도 하게 된다니까. 아셨죠?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영성 성장에 지금 말씀하신 성장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갈수부터. 그러니까 그만큼 자꾸 죄와 싸우는 강도가 세질수록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데 싸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성 성장을 저 사람이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죄를 안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다니까.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장하고 있다. 아셨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나 완전히 닮을 수는 없어요. 그래, 예수님처럼 살자니까. 예수님의 뭐를 닮아요? 용서하는 거죠. 그걸 닮은 거예요. 아셨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닮아가잖아요. 아셨죠? 그럼 내가 용서를 잘하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처럼 사람 삽시다. 아멘. 미워하지 말고, 아멘. 옳고 그름 보지 말고, 아멘. 용서하고, 아멘. 덮어주고, 아멘. 이해하고, 아멘. 격려하고, 아멘. 그렇게 살자. 아멘. 이게 된 만큼 우리는 성장한 거예요. 천국 갔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저 예수님처럼
용서하다고 하시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 또 와닿네. 옳고 그름 겁나게 많이 따지다가 인생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쉴 곳 없어 헤매다가 아셨죠? 그런 얘기 나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셨죠? 자, 계속해서 영성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이십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십니다. 아셨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 영성의 성장, 우리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길을 가고 나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되면요, 미워해야 될 때 미워하지 않게 되면 누가 도와주시기 시작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심해야 될 때 의심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정죄해야 될 때 정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어.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절함과 꾸준함을 갖고 동참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셨죠?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즉,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는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셨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뭐를 얹지 못했어요? 피를 얹지 못했어요. 아셨죠? 우리가 나의 억울함에 용서하지 못함에 이런 피를 얻지 못하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 왜? 말씀은 영적인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한 나는 뭐예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서하는 순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줄 믿으신 거야.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못 전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말씀을 없는 게 아니었다니까. 아셨죠? 거기에 뭐를 던지지 않았어? 피를 던지지 않았대.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만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방법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열어간다니까. 그 피가 그 말씀에 생명을 준다니까. 그 말씀에 능력을 준다니까. 아셨죠?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돼. 아셨죠? 네. 그러니까 영성성장이 발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이 강도가 세질수록 내가 지금 어떻게 되냐? 영성성이 발달되고 있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발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희한하게 깨달아진다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아까 그랬죠. 기도하면 지금 역사해 주신다고 했죠. 근데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뭐라 했어? 우리 손에 뭐가 묻으면 안 된다면서요? 피가 묻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었던 것이 피가 묻었기 때문에. 요게 씻겨진 상태 기도해봐요. 노란 짬뽕 안 잡수시면 말하지 말겠습니다. 요 피를 닦고 난 다음에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피 닦고 기도하는 이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싹 씻어 번쩍 그냥 아주. 아셨죠? 그러면 그 손에 피를 닦고 기도해본 사람만이 안다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아셨죠?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이 영성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인데 이제 생활을 들어간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한번 그러면 감사해봐. 하루 종일 뭐 시시거리고 우습고 다녀봐. 이 제정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삶이 된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들 막 기뻐하니까 막 기쁘지도 않는데 막 기뻐하고 다녀 막. 예? 기도도 안 되는데 맨날 누가 그러대. 내가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했대. 그런데도 안 되더라.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 안 해도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돼버려요. 항상 기도가 돼요. 아셨죠? 영성성장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기도의 길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야.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함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셨죠? 우리가 전도하는 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성장된 만큼 전도가 된다니까. 아멘. 영성이 성장된 만큼 봉사할 수 있다니까. 영성이 성장된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먼저요, 전도가 먼저요, 봉사가 먼저요, 영성 성장이 먼저요. 영성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성 성장만 하면 교회를 못 하잖아, 우리가. 전도도 못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아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목사님들이 주신 말씀 갖고요,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채워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아멘. 우리의 목적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영성 성장에 있어. 왜? 영성 성장이 되는 만큼 우리는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목사님 주실 때 말씀하고 잘 거기다 피를 쪘죠. 그리고 순종해. 아셨죠? 그리고 봉사해. 그리고 전도해.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용서해. 아셨죠? 사랑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야. 가는 거야 그냥.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요 희한하게 나도 계속 성장. 우리가 성장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일을 하면서 해야 성장이 돼. 두 가지를 병행해. 왜? 일은 내가 성장하는 것을 실습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이 두 가지를 잘 할 때 없어요. 제가 이 나눔이 하는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 계신 교회와 주변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말씀만 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전도학교를 통해 말씀을 들은 것을 현장에다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순성하며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난 있으면 돼요. 아셨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돌아다니며 적용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걸 쓰고 있잖아요. 아셨죠? 이 두 날개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계속 나가겠습니다.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셨죠? 하여간 우리가 목표를 갖고 간절함과 꾸준함으로 내 영성을 성장하는 만큼이 나의 신앙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게으르게 여기지 말고 부지런하게 나의 영성 성장이 최선을 다해 주장을 해줘. 아셨죠?